저희 교회에서 자주 설교해 주셨던 김지찬 교수님, 구약학 총신대학원 교수님이시죠. 이 교수님과 저 사이에 공통적인 스승이 한 분 계십니다. 칼빈 신학대학원 은퇴하신 존 스택이라는 구약학 교수님이 계신데, 이 스택 교수님께서 쓰신 자그마한 소논문을 보면 요나서에 관한 것인데, 요나서에 관한 접근을 그 당시에는 아주 특이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라 하면 지금은 이제 그분의 견해가 많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요나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변하는 인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니느웨는 뭐겠습니까? 이방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 선교를 명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방 선교를 거부하고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요나서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알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우습게 알은 이유는 뭐 힘으로 이방인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 보시는 모든 도리 가운데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어서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우리도 유대인처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철저히 점검해서 그래도 될 만한 사람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는 유대인의 이 선교관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외부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를 증거하는 일은 유대인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아주 강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전체는 하나님이 이방을 선교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이 그 뜻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구별되는 겁니다. 자기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 거죠. 여기 제주도 출신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들과 육지 사람 이렇게 구분되더라고요. 우리와 육지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유대인도 거의 그런 식으로 우리 유대인과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 이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선교를 하지 않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선교할 필요가 없는 민족이죠. 우리가 가장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에게 오면 받아주지만 우리가 나가서 굳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을 전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 좋은 것 알면 다 알아서 찾아오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5대 목표 잘 아시죠? 자,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5대 목표 가운데 있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다 하셨죠? 네. 민족 복음화는 같은 우리가 동족 같은 문화권 안에서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족, 우리 한인들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계 선교는 타 문화에 가서 세계 선교를 하는 거죠. 요즘 굉장히 달라졌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나와서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도 사실은 세계 선교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 가서도 뭐 중국 가면 조선족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외국 가서도 이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다양성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끼리 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끼리는 민족 복음화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민족이 다 유대교화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세계 선교는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훌륭하니까 다 이제 우리한테 오면 몰라도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과 우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선교관을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지만 무척 혁신적인 선교관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띄워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요 말씀 가운데 첫 부분,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서? 가서. 원래 유대인들은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는 사람 잘 점검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전혀 다른 혁신적인 선교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같은 겁니다. 요나야, 이스라엘아, 너는 가라. 어디로 가냐?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그 당시 어디입니까? 땅끝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엔 땅끝입니다.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못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 갑니다. 우리 그런 거 못해. 모태신앙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그런 거 못해. 그러고 버티는 것이 요나서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래도 안 갈래 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시고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도 설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끝부분이 열려 있는 겁니다. 끝부분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요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명령 따르는 거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따르는 겁니다. 끝을 열어놓은 거죠. 요나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더라 하고 끝나지 않고요. 요나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요나서를 쭉 나누면서 여러분하고 안 나눈 이야기가 아직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나가 선지자였죠. 그렇죠?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선지자가 어떤 인물인지 정리 한번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correction, 교정하는 게 선지자들의 임무고요. 그 교정하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잘못됐다고 꾸짖는 것이 선지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주로 세상이 잘못됐을 때 더 활동이 많아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나가 선지자로서는 여러분 합격했다고 보입니까? 불합격했다고 보입니까? 여러분 그 기준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마음이 착해서요, 이 기준이 좀 이렇게 좀 넓어요. 그래서 저는 요나가 선지자로서 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보다는 훨씬 나은 인물 같아요. 근데 선지자로서 요나가 합격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요나에게 뭐가 부족했느냐? 선교사의 마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라 했는데, 요나는 선지자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영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 이 일을 왜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묻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도전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인생들에게, 창조하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구속하신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예배와 증거죠. 동의되시죠? 예배와 증거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의 작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순결한 예배자, 열정 있는 증거자. 한번 따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결한 예배자, 열정 있는 증거자. 며칠 전에 우리 당의 서기 장로님 따라 하던 것보다 훨씬 못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순결한 예배자, 열정 있는 증거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교회에 요구하는 두 가지 하나님의 그 큰 요구, 예배와 증거에 관한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자는 겁니다. 5대 목표, 여러분 5대 목표 보면요, 신령한 예배자 있죠?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개는 사실 다 증거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 일꾼 양성도 예배 잘하는 사람 양성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어떻게 잘 증거하는가, 하나님 말씀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천국 일꾼 양성이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사랑 다 증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대 목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순결한 예배자,
나머지 4개 열정 있는 증거자, 이렇게 분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나서에서 여러분, 요나가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풍랑이 일어납니다. 뱃사람들이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를 깨워서 요나가 일어나죠. 그때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죠? 모르시는 분 요나서 1장 9절 빨리 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9절. 요나서 덮지 마시고요, 요나서 피신 다음 요나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인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게 요나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예배의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이것이 요나가 드렸던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니느웨에 외치기 원했던 거죠. 이건 뭡니까?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을 때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숨겨진 메시지는 선교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 또 다른 깊이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요나를 필요로 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요나가 필요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는 필요로 하실까요?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요나를 필요로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요나도 필요로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의 중심은 요나를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불순종했던 것이죠. 요나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바꾸시려 했던 것이고, 왜 바꾸시려 했냐면 요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바꾸시려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정결한 복음의 통로로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모하는 말이죠. 정결한 복음의 통로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정결한 복음의 통로로 요나를 바꾸시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나를 선지자적 사명에만 충만했던 요나를 선교사적 사명까지 그에게 줬다. 뭐냐면 정말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안에 불어넣어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혹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길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살고 계셨던 성도님들이라면 그 선지자적 여러분 그 이 소명, 선지자적 신앙생활 위에 선교사적 신앙생활,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게 다가가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는 선교자적 삶이 선지자적 우리의 능력과 소명 위에 덮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던, 하나님이 필요하셨던 요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결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 온 지 9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제일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참 충영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거의 매 시간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참 이런 복이 또 있나 할 정도의 참 그 큰 복이고 힘입니다. 그 중에 가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복음의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저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복음의 정결한 통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꾸시기 원하셨던 바로 그 요소라고 보입니다. 선지자적 사명에만, 그래서 세상을 고치는 데만 열심히였던 요나가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까지를 감당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정결한 통로로 요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길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꼭 필요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꼭 필요했던 이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요나는 당시에 있었던 실제 살았던 선지자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에게는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 안에 나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 죽이기가 요나 죽이기가 되는 겁니다. 요나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되듯이 요나가 죽어야 교회가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원래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었는데 그 위에 선교자적 마음, 즉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가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요나가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세우셨을 때, 어떤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을 때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자기 백성이 있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을 친백성이라고도 표현하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그에 해당하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친백성,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증거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2대 가장 중요한 2가지 기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2가지 무엇입니까? 예배와 증거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순결한 예배자, 열정 있는 증거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찾으시던 자기 백성이 옛날에는 혈육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약에서 요나를 필요로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불러주신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나를 필요로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포함해서 이 세상을 벌하실 때, 이 세상에 멸망을 가져올 때는 자연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주로 이방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바벨론도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아시리아도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순간적인 강대국이 주변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요, 아주 천천히 강대국이 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옆에 나라가 강대국이 돼가지고 침범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거든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또 그들을 이제 바르게 이끌어 가셨죠. 그런데 거꾸로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려면 자연이나 이방인을 사용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는 누구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 그래서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멸망의 일은 자연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방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일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요나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화된 선지자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많은 선지자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2018년 한 해 동안 큰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매주 신령한 주일 예배가 올려지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이 삶의 증거자로 나타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는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깊게 어떻게 깊게 연결되어 있냐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선교한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선교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선교를 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잘 드린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예배를 막 사모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어. 여러분, 이거 신령한 예배 잘 드린다고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은 좀 제 마음이 넓어졌지만, 목회 처음 할 때는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도 안 하고 전도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봉사할 자격도 없다 그랬습니다. 심하게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마음에 나중에 자책감도 받았지만, 어떻게 전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이 반주와 이런 음악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는가? 사실 그 제 소신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말씀을 증인이 되고 주의 선교, 주님을 알리는 일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신령한 예배를 잘 드린 것이고, 신령한 예배를 드렸으면 어떻게 증거를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두 가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나서를 총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큰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의 메시지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 선교였고, 그 숨어 있는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요나를 찾으셨고, 선지자적으로만 충만하게 준비되었던 요나를 정말 영혼 사랑하는 선교사의 마음을 그 위에 불어 넣어 주시길 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어떤 것인가 좀 큰 그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진정한 의미의 선교가 없었던 것이죠. 구약 시대 때는 선교의 어떤 이 밑그림만 그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진정한 의미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죠. 구약에 돌아가 보면 땅끝이라는 말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서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게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요나서에 나타나는 니느웨로 가라, 이것이 땅끝 선교에 나오는 명령이었다고 보입니다. 땅끝 가라는 요나가 안 가니까 물고기 뱃속이라는 더 깊은 땅끝으로 요나를 집어넣었다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신약에 오면서 선교의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장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그래도 한번 자막 보고 확인합니다. 자막 올려주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준비가 안 됐나 보다. 제가 아마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아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막 필요 없네요. 할렐루야. 자,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주신 최후 명령이다.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인데, 그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던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가신 것이죠.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선교는 여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 완전히 꽂혔죠. 누가도 이 말씀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이 사역에 자신들을 투자하면서 자신들을 드리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맨 마지막 절, 이번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있군요. 확인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도 사도행전도 끝도 열려 있어요. 요나서하고 똑같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합당하지 않니?
하고 물어보잖아요.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참여해라,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말면 그냥 요나처럼 살아라. 여러분,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까? 그러면 선교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마지막도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 너희도 거기에 참여하길 원하면 참여해라. 열어놓은 본문이 나오는 거죠. 사실 저도 이 땅끝에 꽂혀있는 사람 같습니다. 땅끝 선교를 정말 해보고 싶어서 지난 수년간 노력을 했고, 또 저의 목회하는 가운데도 목회하면서 땅끝 선교를 생각합니다. 저의 마음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가능한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쪼개서 저에게 적용하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모양과 형상이 잘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고 아주 정확히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도 더 분명하게 나타나리라 기대합니다. 사모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을 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장 땅끝까지 목회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전하지만 가장 땅끝까지 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주어졌던 우리 예수님의 도전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때 그 증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령하게 예배하는 사람들만이 땅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 잘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안 간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은 바로 그 사건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총체적이어야 합니다. 이 총체적이란 말은 복음만 갖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1885년부터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한국의 개신교 선교는 총체적 선교였습니다. 복음 전파와 교육과 의료가 하나로 묶어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복음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또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영혼 사랑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무슬림 선교를 했었습니다. 무슬림 선교를 하는 동안에 깨달은 겁니다. 무슬림 한 명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선교사의 고백에 의하면 10년 동안 딱 한 명 전도를 했는데, 무슬림권에 가서 딱 한 명 전도를 했는데, 그건 사실 한 명 전도해도 성공한 겁니다. 한 명 전도를 했는데 10대 여자아이였답니다. 전도가 됐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더 이상 선교할 이런 에너지가 자기 가운데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그 순간.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선교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선교를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낙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 한 사람이 만약 전도되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 사람은 그 사회로부터 축출당합니다.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요즘은 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집 나가면 되지, 집 나가면 갈 곳이 친구 집도 있고, 그리고 그 비싼 호텔서부터 값싼 모텔까지 펜션 갈 곳이 많아요. 우리의 인식은 집 나가라는 게 하나도 겁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몇 세대 전만 해도 너는 우리 집 사람, 집안 사람 아니다 그러면 이건 사형 선교잖아요. 감각이 안 잡히시는가 봐요.
이거 감각이 안 잡히면 예수님 당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웠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 똑같은 현상이 이 무슬림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이분들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소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도록 가능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만 전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야 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끼리 살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무슬림 선교를 하면서 정말 제 가슴속에 가장 강하게 다가왔던 말씀이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시편 27편 10절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820쪽인데 찾을 수 있는 사람 빨리 찾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 때 귀만 빌려주셔도 됩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가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이런 간증하는 것들은 선교 현장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눈물로 들어야 되는 간증인데,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거죠.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선교에는 어쩌면 집이 없는 자들에게 가정이 되어줘야 되고, 친구가 되어줘야 돼서 뭐를 갖다가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서 자기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나누어줌이 있어야, 그것이 복음과 함께 가야 총체적인 선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한번 합니다. 뭡니까? 하물며.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하물며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거 여러분 감각이 있으시죠? 성경에 하물며라는 말이 가끔씩 나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설득 기법입니다. 작은 것이 진리일진데 하물며 큰 것은 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은 것 얘기할 때는 세상 얘기를 하고, 큰 것 얘기할 때 하물며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 마태복음 7장 11절, 역시 귀만 들려주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이건 세상 진리입니다. 맞죠? 그 다음 하물며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1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1885년부터 해방 1945년까지 1500명 조금 넘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그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들을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몇 년 전부터 시작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받은 감동은 이들 선교사님이 정말 캄캄했던 조선의 땅을 얼마나 사랑했길래 여기까지 왔을까. 두 번째 감동은 양화진 같은 데 가보면 아이 하나 이 땅에 묻지 않은 선교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네 아이 중에 한 명, 어떤 분 3명, 그 아이들을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이 땅에 묻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죽었을 때 그 아들이 커서 다시 선교하는 예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귀한 감동이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저는 천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군이 하늘천이 아니라
일천천이다. 한 명이 1000명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1500명의 선교사님이 와서 1000명만 감당했으면 150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인구가 어떤 데는 800만, 어떤 데는 600만, 그렇지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1500만 정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민족이 결국 살아났던 것은 영적으로 이런 선교에 힘썼던 수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의 이 수고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선교는 민족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선교는 민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작은 선교, 소수민족 선교, 우리가 감당한 이 선교들을 통해서 이 선교들이 정말 그 민족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사는 길도, 우리 민족이 다시 사는 길도 이 우리 민족의 교회들이, 그 중에 하나가 충영교회입니다. 이 민족의 교회들이 다른 민족을 살리려는 선교의 온전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돌봐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정말 지키시고 돌보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우리가 이때 깨어서 다른 민족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들여지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나갈 길들이 저희들과 우리들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